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이 욕심에 대해서 이게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그 중국에 작년에 말이에요. 작년에 이 브루셀라 병이라는 것이 터져가지고 중국에 한 6천 명 이상이 이제 감염됐다는 소식이 작년에 있었는데 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 원인은 그 백신 생산 공장이 그 부지의 탓으로 그게 아마 그 창문을 통해서 또한 그 굴뚝을 통해서 이 세균이 퍼져나갔나 봐요. 그래서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이 브루셀라 병에 감염됐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 브루셀라 병이 뭔가 이 소가 이제 그 브루셀라 병에 걸리면은 그냥 막 쓰러지고 그러는데 그 병이 사람에게 오염된다는 거예요. 이 오염되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이 무릎 관절 다리가 붓고 뭐 이런 병. 근데 이제 그게 어디서 오느냐면 이제 우유 아니면 치즈. 그러니까 이제 그 소로다 만들어 놓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가공식품들 있잖아요. 그걸 이제 먹을 때 그게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다 이게 목적이 뭐냐면은 이 동물들을 가축을 그 작은 그 장소에 그 많은 양을 수확하기 위해서 욕심이죠. 그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은 이런 사고가 터집니다. 또 우리나라도 전에 그 조류독감, 또 구제역, 또 돼지, 열병, 뭐 이런 걸로다가 엄청나게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체들을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소확도 하지만은 소확장도 작아서 뭐 하루 250톤 정도인데 막 500톤씩 막 들어와 봐요. 그거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급하니까 그냥 땅을 파가지고 그냥 묻어버립니다. 또 때로는 이제 FRP 통이라고 해가지고 FRP 청이라고 해가지고 크게 FRP 통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그냥 산 가축을 닭도 살아있고 돼지도 살아있고 소도 살아있는데 그냥 막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썩는데 쉽게 썩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에다가 이제 매몰을 하면 깊이 파서 이제 묻는다고 그러지만 그게 깊이 팔 수가 있어요? 다 그 사람들이 그 인건비들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땅도 대충 판다고. 그래가지고 비닐을 뭐 이렇게 막아가지고 그냥 집어넣고 하지만 언젠가는 비닐도 부식이 되잖아요? 근데 이 가축이 땅에 매몰되면은 5년, 10년이 돼도 그 새카만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 실험하는 걸 보니까 5년이 지났는데도 아주 새카만 물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암모니아가 나오고 그게 만약에 지하수에 침수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지하수를 이제 사 먹잖아요. 예? 이 사 먹는데 만약에 그 지하수 공장에 생수 공장에 만약에 오염이 되면은 그 사람이 몽땅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 묻어진 것이 하루 이틀이 되는 게 아니라 오래 10년, 20년 돼도 그 남아있는 그 찌꺼기들이 결국은 오랜 세월 흘러야 누군가 이제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게 다 욕심에서 오는 거죠. 오늘도 성경에 뿌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중에 일만 악의 뿌리라고 그랬어요. 악의 뿌리, 이 뿌리. 그러니까 욕심의 이 뿌리가 어디서 왔는가? 뱀으로부터 왔어요. 마귀로부터 오고 사단으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 안에는 그런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기가 좋고 아름답고 결국은 따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뿌리가 누구예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뿌리예요. 그러니까 이 뿌리는 인간이 최초로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결과가 결국은 이 먹는 이 탐심이죠. 이것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도 뭐 종류가 여러 가지지만은 특별히 이 먹는 거 이것 때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매장을 했는데 이게 그냥 쉽게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랜 동안 이 세월이 흘러요. 그래서 이게 욕심으로부터 만들어진 것들, 그러니까 더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자연산과 양식 있잖아요. 이제 이 수산물도 있고 민물고기도 다 보면은 그 작은 그 수조 안에 많은 양을 이제 키우기 위해서는 항생제를 먹이고, 왜 항생제를 먹입니까? 피부병이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항생제를 먹이고 결국 그래. 그럼 항생제에 노출이 되니까 결국 그거 사람이 먹으면 이제 사람도 항생제 이제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제가 강원도에 전에 한 30년 전 그때 이제 갔더니 그 양식장에서 이제 그 송어 양식장에 아주 깨끗한 일급소에서 그냥 송어를 막 이만한 것들 막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집사님들하고 이제 가서 그걸 사다가 그때 10,000원에 4마리 줬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잡아주는 게 내가 잡아봤잖아요. 그래가지고 잡아서 이렇게 배를 가르고 이 안에 이 뼈를 봤더니 그 뼈에도 이렇게 피막이 있어요. 피막이 배 있어서 몰라요. 근데 피막을 딱 뜯어보면요, 그 안에 피가 하수도 썩은 냄새가 나더라고. 내가 그걸 보고 송어를 그때부터 안 먹어요. 그 배를 갈라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식이라는 것이 그 작은 그곳에 싱싱한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썩어 있어. 그 피가 썩어 있는 그 세포 조직을 우리가 먹잖아요. 맛있다고 끓여 먹기도 하고. 근데 알게 모르게 오염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걸 통해서 질병들이 생기는 거예요. 많이 먹어서 오는 이 병들. 그래서 오늘도 성경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욕심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하려면 한두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제사장이 그 아들들이 결국 제사장이지만은 그 탐욕, 그 욕심, 먹는 욕심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 재물들을 먼저 손을 대잖아요. 이 욕심에 온 거예요. 또 사무엘, 그 유명한 그 사무엘 아들들도 역시 제사장들도 그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욕심을 부리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이렇게 많은 이 탐욕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믿는 이 제사장이 뭐예요? 그 당시 제사장은 재판관입니다. 재판관. 그러니까 재판을 하는 자들이 이익을 보기 위해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송을 건 피해자가 어떤 그 돈을 주면은 그 돈을 받고 언도를 할지 어떻게 해요? 죄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10년짜리 같으면 1년으로 감해주고, 이런 것이 이 욕심으로부터 다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이 말씀은요, 성경의 말씀은 제가 욕심에 대해서 이제 설교하다가 6장서부터 쭉 읽어보니까 이게 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역의 방도를 어떻게 해요?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이 뭐냐면 교회 내의 이단들, 교사들이 그 이익을 위해서 지금 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할 때가 언제라고 했어요? 먼저 금요일날 말씀드렸지. 지금 핍박의 시대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때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순교 언제 당할지 모르는 그 시기에 이들은 뭘 생각했다고요? 돈을 사랑했다는 것이 뭐죠? 돈을 사랑했다는 것은 이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요. 이런 무리들이 교회 내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죠? 가르치는 교사들이 이게 문제라. 성경을 읽다가 제가 욕심으로 얘기하다가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걸 설명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이렇게 지금 욕심에 사로잡혀서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게 다른 길로. 다른 길로 가고 있으니 이게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하 이런 거구나. 그래서 오늘 성경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우리가 태어날 때 뭐 가지고 나와 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없어요. 그냥 어머니 태 속에서 그냥 응행하고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갓난아기 나왔을 때 아우 저게 언제 사람이 돼 그렇잖아요. 근데 시간이 가다 보면은 이렇게 사람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예요. 그러나 갈 적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서 족한 줄을 알아냐, 풍족한 삶을 살아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 교제 속에, 하나님과 기도 속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풍부하고 이 족한 이 풍요를 누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바깥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주는 것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바로 이거구나.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이득을 위해서 성경에 많은 베드로전서나 성경에 보면은 많은 그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걸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초신자들이 와서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든단 말이에요. 시험에. 그다음 사욕, 그다음에 음욕, 재리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재리가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게 돈이거든요. 이 재리는 뭐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결국은 뭐냐면 이 재리는 가시밭이란 그 마음의 성품이 그런 사람들. 그 욕심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에 그 탐욕이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이 탐욕. 이 탐욕이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염려가 생기고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이 유혹으로 우리에게 오는 그 욕심, 이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그래서 이 정리하려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같은데 지금 믿음의 사람들도 너무 탐욕과 탐심과 욕심 가지고 무슨 사업을 크게 벌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피해가 누구한테 오느냐? 온 인류에게 오는 거거든요. 온 인류에게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계산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욕심 쳐보니까 전부 쓱 민 사람들 얘기밖에 없더라고. 하나 있는데
이상한 얘기만 하고 그래서 이게 이상하구나. 근데 이 시험이 우리가 한번 오면은 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 그러니까 이렇게 된 사람이든 우상을 섬기든 다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성경으로다가 이 욕심을 제거해야지, 인간의 방법들 무슨 철학 가지고 문학 가지고 과학 가지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들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 생명을 잃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잠언서 1장 19절의 말씀이에요. 잠언서 누가 썼어요? 솔로몬이 썼잖아요. 솔로몬이 결국은 뭐예요? 이 이익에 탐하는 그 모든 자의 길이 자기가 이제 그걸 느꼈어. 깨달고 이제 기록한 거죠. 그 다음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도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것도 누가요? 전도서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솔로몬이 쓴 거예요. 자기가 은도 금도 다 풍요한 생활을 해봤지만 결국은 뭐예요? 왜 헛돼? 죽을 때 보니까 손을 펴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얘기예요. 바람이나 안개를 잡은 것처럼 손 펴보니 아무것도 없는 이 헛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간다는 것이 결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욕심이 있어요. 뭔가 욕심 없는 목사 있어요? 저도 욕심이 있어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을 딱 들어보면 이 욕심이 결국은 나를 영생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더라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한 그 만족함만 있으면 돼.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도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아멘. 이것으로 만족해야 돼 우리가. 그런데 여기서 더 바라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이 나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결국은 인민들을 어떻게 해요? 너희들에게 진짜 이 좋은 사상을 가진 이 사회주의 공산체제가 이렇게 좋다. 이걸 가르치면서 결국은 뭐냐면 그들이 더 많은 걸 소유하고 있어요. 시진핑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말로 계산할 수도 없는 돈이 그 친척들이, 그 당원들이 갖고 있는 돈이 엄청납니다. 심지어는 김일성이가, 북한에 먹을 것이 없는 그때에 김일성 궁전을 졌는데 그 돈 가지고는 3년을 먹여요. 3년을 먹일 수 있는, 그런 큰 돈을 가지고 자기 그 궁전을 졌잖아요. 그리고 350명이 다 죽었어요.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비썩 말라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창자가 이 배가 달라붙어서 다 죽었다고요. 붓기만 합니까? 병이 걸리고 이렇게 해서 다 죽였어요. 이 공산주의 사상이 이렇게 무섭다고. 지금 러시아에 지금 푸틴이 갖고 있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말로 표현 없이 갖고 있어. 그들은 뭐예요? 인민을 위한 것이 아니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하는 모든 자들이 다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있어. 지금 재판관들이 전부 뭘로 해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판검사, 변호사가 다 자기 이익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이익 없으면 안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호사들도 있죠. 진정한 변호사, 진짜 돈 받지 않고 그냥 변호해 주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전부 욕심의 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욕심이 잉태했단 말이에요. 그럼 배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 본 느낌이 그거잖아요. 딱 가서 보니까 이 간암 환자들이 보니까 배가 그냥 이렇게 남산만 해. 배꼽이 그냥 이 주먹만 해. 예? 얼굴이 그냥 이렇게 커. 배가 이렇게 올랐는데 그 딱 보자마자 아유, 먹는 욕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결국은 뭘 잉태했어요? 병을 잉태했는데 병을 잉태하고 결국은 죽지 않습니까? 내가 그걸 보고요, 야, 그렇게 죽는구나.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금식을 시키는데 내가 이 먹는 욕심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그걸 참 제거하게 하시잖아요. 가끔가다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은 가끔가다 한 번씩 배를 비워둬야 돼. 하루 정도만 배워둬요. 쫙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면 야, 진짜 이게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비워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6장에 보면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누구예요? 몰직한 목자들. 그 당시 제사장들, 방백들, 또 국가를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모든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많죠. 이들이 다 그 뭐예요? 탐욕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돼요? 아수르에, 아람에, 그 바벨론에, 그 브레셋에 먹히는 거예요, 계속. 그게 뭐냐면, 그 탐심이 어디서 생겨요? 이방 나라를 가서 보니까 전부 걔들이 섬기는 신은 아주 외모상 다 커. 근데 자기들 신은, 하나님은 신이 없어. 금으로 만들 수도 없고 은으로 만들 수도 없어.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 크니까 우리도 신을 모시자 가지고 그들 신을 갖다가 성전 옆에다가 세우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욕심의 영이거든. 그러니 그 이방 신들이, 이거 왕들도 역시 막 외국에 나가서 그걸 보고 설계 도면까지 그려주면서 이렇게 만들어라. 누가? 므낫세 왕이 그 짓 했지 않습니까? 그 여호야김 왕도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이런 문제들을 일으켜. 그러니까 왕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걸로 좋게 하면서 그 백성들을 다스렸어야 되는데, 자기 배를 부르다 보니까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것도 모르고 결국은 그 하나님이 거했던 그 성전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동기가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욕심의 아비가 누구냐? 욕심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마귀. 너희는 마귀에서 나왔으니 너희 아비가 욕심대로 너희를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를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인간의 탈을 쓴 모든 인생들이, 거짓말하는 인생들은 다 뭐냐면 마귀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비이기 때문에 그 아비의 욕심대로 욕심이 잉태돼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숨쉬고 국가를 다스리지만 그 마음속에는 그것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사건들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의 영으로부터 온 것이 우리의 그 탐심을 주고 탐욕을 주는 것이. 그러니까 이걸 성경 말씀으로 이 욕심을 물리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야. 근데 철학으로 불법으로다가 그걸 어떻게 깨달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욕심이 이거 내 생각이다, 하나님의 생각이다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면 기도하지 않아도요,
내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이게 욕심이다라는 것을 갖고 있으면요, 계속 그 뭔가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일단 불안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아닌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럴 때는 이걸 제거해야 돼요. 뿌리 뽑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많이 소유하게 되면요, 많이 소유하게 되면 소유한 것만큼 그만큼 자기 자신이 억누를 수가 없어요. 제가 사람들을 이제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 택시 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밤에. 그러면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자기는 돈을 하루에 1,000,000원씩 써야 되는데 1,000,000원을 하루에 그 택시 타고 다니는 거예요. 술도 먹고 뭐 할 짓 못할 짓 다 하는 거예요. 다 하고 술 이빠이 먹고 택시를 타고 하는 얘기가, 나는 1,000,000원을 써야 되는데 써도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운전수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홧김에 운전수를 때린대요. 한 대 때리는 데보다 10,000원씩 주면서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 맞고 10,000원이니까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가도 그 사람이 그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돈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어디로 가죠? 그들이 부자가 어디로 가요? 물 한 방울 없는 곳에 가잖아요. 결론은 그거잖아요. 거기서 그 비유를 틀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뭐냐면 바리새인,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걸 잘 해석했는데, 지옥과 천국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부자들에게 주는 그 메시지요, 사실은. 그런데 나사로는 어떤 물질적인 욕심이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에 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비록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버려지는,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그 음식 찌꺼기를 먹을지언정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담기는 거고, 부자는 그 매일 뭐예요? 매일 그 잔치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투기 장소가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날마다 이 자색 옷을 입고, 그래서 정보를 흡수하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잔치상을 베풀어서 그 돈을 버는 그 길로만 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그 마음속에 돈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는 가야 할 곳이 물 한 방울 없는 곳에서 영원토록 이 고생하는 그 불못에서, 그걸 설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지 않으면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욕심이 어디서 왔느냐? 욕심의 뿌리가 바로 하와가 마귀로부터 받은, 그래서 인간의 속에는 이 욕심이 있어요. 누구나 다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가 충만하면 괜찮은데,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고 잠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떨어져 있고 성경을 보지 않고 기도 생활하지 않는 그 순간, 바로 마귀는 그 유혹과 미혹과 시험의 영이 내게 임해서 그 순간 바로 악한 영이 내게 지배하면은 나도 모르게 목회자지만 성령 받은 인간이지만 순간적으로 헷가닥해서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 성경에 그 기록이 돼 있어요, 다. 이걸 우리가 깨닫고 어떻게 하든가 이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이겨야 되는데, 그래서 이 탐심을 이기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탐심, 그 정욕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에 죽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100%. 그렇죠?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십자가에 이미
정욕과 탐심과 돈에 대한 그 욕심이 이미 못 박혀버렸어요. 우린 죽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 죽었는데도 그때뿐이야. 은혜 받을 때. 그리고 돌아서면은 다시금 죄의 길로 가고 있는 이런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십자가의 보혈을 날마다 감사하고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집니까? 저도 여기서 강대상에서 말씀 전하고 나서 딱 돌아서서 바깥에 딱 나가서 뭘 보면은 그 영들이 들어와요. 영들이 들어온다고. 그 영들이 들어오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우리가 물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이렇게 교회 내에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계속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디모데가 섬기는 그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시험에 올무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요. 파멸과 멸망이 뭡니까? 지옥이라는 얘기거든.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찔러버렸다는 얘기죠. 이 근심이 뭐예요? 고통이에요. 근심이 고통, 괴로움, 아픔이란 말이에요. 이걸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17절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흔들어서 주시는 그분, 그분에게 마음을 두기만 하면은 그분이 알아서 풍족하게 주는데 이 세상의 이 욕심이 나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지배하면은 나는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흔들어서 넘치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하나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것을 주십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려야 돼. 그 하나님이 누리는 건 부족한 것 같아도 성경에 요한계시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부한 우리의 삶을 요한계시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너희들은 부하다. 이런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있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욕심 부리는 자들에게 욕심의 말로가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설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모 옛것은 죄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저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재현해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임마 새 하늘이로다.